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리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하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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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누가복음을 이제 1월부터 시작하는데 누가가 한 사람,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긴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까지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증언, 증인이 증언하잖아요. 증언과 그리고 이루는 것, 성취, 이렇게 정해 봅니다. 증언과 성취. 그 첫째로 누가의 증언. 자, 1절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 법정에서 이 증인이 얘기할 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혹은 누가 그러던데요. 그것도 안 돼요. 자기가 본 사실만 그대로 얘기하는.
그래서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이것이 증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요, 누가는 3절에 그 모든 일을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근원부터 사실을 그대로 하는데, 근원부터, 아주 그 뿌리부터, 근원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래서 자 보십시오. 사실에 대하여 그대로 근원부터, 그리고 4절에 더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증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에 대하여서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하여 자세히, 근원부터 자세히,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증언의 요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5절 이하에서 25절까지는 그 증언을 성취한 내력을 이제 쫙 얘기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성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세례 요한은 신약의 사람입니까? 구약의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약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다 구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신약에.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그래서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 옳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5절, 유대 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 제사장 반열에서 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 사람들 앞에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 얼마나 대단하게 믿음으로 신실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 증거가 뭐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제사장 부부가 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또 보십시오.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는데도 7절 잉태를 못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이 계명과 율례를 지켰지만 그런 사람도 뭐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흠이 없이 살면은 내 소원을 다 이룰 것이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지 못할 소원이 아직도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 삶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여전히 내게 소원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럴 때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8절 마침 바로 그때에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 제사장들은 순서가 있어가지고 하루 또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차례가 되어서 그 직무를 행할세,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날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일할 때나 혹은 기도할 때나 혹은 집에 있을 때나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은 응답은 예배를 통하여서.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는데 나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도, 예배의 장소도, 예배에 드리는 정신도, 예물도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성막 중에서 이 분향단은 특별히 기도를 얘기해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 예배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더니, 왜요? 백성은 그 제단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옛날의 시대에 밖에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사가랴가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랬더니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웠겠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천사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을 보면은 곧 죽는다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요, 천사가 13절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요 사실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언제 해주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그래서 여기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은 이제 응답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의 태어남을 많은 사람도 기뻐하리라. 그러면서요 또 15절 또 그 많은 것이 있어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어나기 전부터.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충만하게 태어나서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15절에서 큰 자는 누군가.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자가 큰 자예요. 세상의 명예나 부를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돌아오게 한 자가. 그래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정말 흠이 없이 율법을 지켰으면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18절에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어떻게 알리요? 이 말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왜요?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열심히 제사장으로 했어도 천사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내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아내도 그렇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음식을 장만하면서 씩 웃었거든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 환경과 내 존재, 내 형편에 따라서 믿어지지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19절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20절 중요합니다. 20절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은 말이라면 차라리 말을 못하는 것이 은혜예요. 차라리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 하고, 내가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 갖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졌고 원했던 것 갖지를 못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온전히 믿지도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입을 막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말이라면 하나님 차라리 내 입을 닫아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사실은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다 떠들어 버림으로, 다 불필요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해버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은 죽더라도 외치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말은 아무리 답답해도 입을 막고, 이 은혜가.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십시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은 못하면서도 그 직무를 끝까지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가랴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잉태했습니다. 24절에 가보십시오. 직무의 날이 다 되어서 갔다고 했더니 24절에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었습니다. 늘 겸손한, 이것이 결코 사람의 그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월사계물 이태호 이주임 집사님, 권사님, 윤경숙 권사님, 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만날 나의 도움이시요 피난처요 반석이신 주께 감사 찬양합니다. 윤상은 목사님, 최영화 사모님, 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용빈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일사괴물
손용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이제 누가복음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누가의 증언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였지만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에 대하여 믿지 못하자 오히려 사가랴의 입술을 막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약속,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새해 시작을 기도함으로 시작하오니 저들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이 가는 곳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주님이 돌보시고 직장을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고 승리를 꿈꾸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